제 성경으로는 972, 973페이지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 사이 말씀 우리 서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의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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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와서 화자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하라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바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섬기운 바 될 것이나 감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어디냐면 6장 8절 말씀 있는데요. 6장 8절 말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이 시간 말씀 제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래도 정치를 비교적 잘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강하게 해서 비교적 모범적인 왕으로서 남녀자를 이렇게 잘 정치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잘 보필하고 그랬는데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이 그 우시아 왕의 그 모든 식구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왕의 백성들이 다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고 또 이사야 선지자도 많이 슬프고 또 위에서는 바벨론 제국이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먹어치우고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호시타타 노리고 있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항상 파수꾼으로서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근심하며 또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 앞에 나와서 이 어려운 때에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셔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수라 천사까지도 다 봤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이게 하늘나라 우리가 본체인 하늘나라의 그 보좌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영화를 열어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체인 이 본고향인 하늘나라 그 보좌에 계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다스리시지만 또한 동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실한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헌신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부르시며 기도하는 주의 일꾼에게는 때로는 이렇게 쉐케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8년 전에 이와 비슷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스랍천사들이 이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 강력한 임재가 저를 덮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 항상 내가 체험했던 것과 비슷하고 그래서 얼마나 주님이 강력하게 임재했는데 내가 숨이 가쁠 정도였어요. 숨을 가쁘고 그 다음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 온갖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여러 가지 방언이 나오고 성령이 춤을 추고 그러지만 여기서 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바로 5절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므로다. 아멘. 주님께서 저를 압도하면서 덮치듯이 강림하듯이 저를 사로잡듯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스랍천사는 주위에서 거룩하다 하다못해 내 입을 통해서도 거룩하다 만군의 야훼여 막 예언하게 만드세요. 야훼의 영광이 가득 나를 덮치고 있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저는 또한 뭘 아주 많이 느꼈냐면 이 5절 말씀이 저게 너무 많이 느꼈어요. 주님이 거룩한 임재가 막 임하니까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나의 부정한 부패한 것이 막 드러나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탄식하고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왜 그러냐? 바로 나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부정부패함이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걸 주님의 심령을 느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통해자복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미 성령세를 받고 성령윤사 받은 자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인데 이렇게 또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만지심 가운데 들어가니까 기름 부으심이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또 들어오고 강력한 만지심이 임하니까 그래도 내 안에 부정부패한 게 너무 많아. 그동안 내가 중심된 게 너무 많았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통곡할까? 왜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듯이 그렇게 통곡하고 아파하고 피 흘리시는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상에서 올라가서 이미 다 일을 끝내셨는데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면서 통곡하는 걸 그 심령을 저에게 부어주시는데 바로 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피눈물 흘리신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셨고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이상 통해자복하며 저와 모든 사람들 때문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가장 정말 뼈저리게 기도했던 부분이 바로 통해자복하는 기도였습니다.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받고 주님이 탁 터치해주면 그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서 쓰러지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서 견딜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안 드러날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사야 선자는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죽을 줄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만나주셔서 만져주셔서 새롭게 사명을 주시고자 주님께서 이사야 선자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가 무슨 잘나서 우리가 무슨 특별히 공로가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워낙 쓸 사람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이시 아십니까? 워낙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다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 심령이 하나님께 다 헌신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쓸만한 그릇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저나 또 주의 헌신된 종들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 무슨 공로가 있었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의 원하시는 그 뜻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모든 범사는 다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실하신 언약대로 신실하게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시기 그때쯤에서 쓸 사람을 주님이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릇을 주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그릇을 고르시고 쓸 사람을 고르시려니까 그 당시 이사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너무나 없다고 주님이 슬퍼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두려워하고 저도 숨이 넘어서 이러다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스랍 천사를 보내서 그 죄를 다 쏟게 주시고 그 죄를 다 없애주시고 우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안식 가운데 주님의 계시 주님의 말씀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이끄십니다. 6절 보면 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불타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에 대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이 핀 숯이 뭡니까? 여러분 숯이 불태우면 어떻게 불구슬 맞잖아요.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불타는 빨간색의 숯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우리들의 부정부패한 죄악을 말끔히 씻어낸다는 거예요. 오늘날 뭐를 말린 것입니까?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핀숯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이사야가 두려워했고 저도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두려움까지 내가 쫓아버릴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컨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충만히 임재하시더라도 우리가 쓰러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우리의 부정법함이 느껴질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죄 용서받고 부정법함이 정결함이 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머리부터 발까지 다 씻음 받으시고 다 체험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외치며 여러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 핀숯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어떤 죄악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어떤 죄악도 어떤 부정부패함도 다 씻음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혈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인자함이 있습니다. 우리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외모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으로 우리 원하는 뜻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 그 긍휼과 자비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가 다 용서받고 정결화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는 부정부패함도 다 씻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안식 가운데 이제 주님을 뵙게 되는 것입니다. 한숨 놓고 되는 것입니다. 한숨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니다. 통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다짜고짜 8절 말씀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시면서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냐? 이때 내가 귀중하게 필히 써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구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이 누구겠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주의 야훼 하나님, 야훼 하나님, 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의 대사로서 나가서 주의 일을 할 일꾼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구하고 계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에도 얼마나 중요한 시대고 얼마나 중요한 사명이 있고 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에게만 앞에서만 말씀하시니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주님 이번 후기 수련의 말씀은 뭡니까? 하더니 이 말씀으로 이끌으셨어요. 순식간.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절대 긍정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주 인격적이고 인자하십니다. 주님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권합니다.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본인이 끝까지 완강히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하고 고집부리면 하나님의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이야, 하나님만 뵌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거기다가 죽지 않고 용서받고 부정부패한 것도 다 용서받고 이제 자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일을 위해서 주님을 대신해서 사명자로 갈 사람을 구하고 계신데 그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의 기회입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내가 누구를 보냈고 내가 누구를 저들에게 보내며 저들에게 누구를 나를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냥 듣기만 하고 잠잠해 있을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절대 긍정으로 즉각적으로 자발적으로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셔서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렵니다. 저를 쓰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잠히 있으면서 딴 생각을 할 것인지 잠잠히 있으면서 무응답하면서 가만히 있을 것인지 잠잠히 있으면서 나는 나중에 시켜주세요. 나는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렇게 뒤로 빼면서 주저하면서 망설이면서 부정적으로 두려움으로 불순종의 심령으로 연약한 심령으로 그렇게 버틸 것인지 크게 두 가지 반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심령 그 자세를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준비된 심령입니까? 즉각적으로 절대 긍정으로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순종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심령으로 즉각적인 반응을 나올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그만큼 주님을 원하고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역사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고 주님을 손꼽아 기다린 그 선지자의 심령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주님께 갈급하고 목마르고 메말라 있고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지 않으면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주님을 원하고 모시고 자신을 죽여드리며 애써 헌신하고자 했으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이 이끄시면 이끄신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헌신하는 심령이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 자신을 죽여드리는 그런 심령, 헌신한 심령, 그런 심령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 얼마나 안일하고 부정부패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귀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섬긴다 했지만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주님과는 동떨어진 아주 멀리 있는 폐역한 백성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남유다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이제 바벨론 왕국의 침략 앞에서 이제 멸망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왜?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섬긴다 하면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알지만은 신령과 진정과 감사와 헌신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족부터 시작해서 평민회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주님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부패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진실로 통일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말만 살아있고 진실로 회개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어도 알기는 알아도 진실로 행하지 않습니다. 외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 가운데 회개치 않은 그런 은밀한 부정부패한 죄악들이 만연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탄해 하신 것입니다. 저들이 저렇게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회개치 않는구나. 그러면서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자리 걸치고 돈과 하나님 사이에 겸하여 섬기려 하고 세상 쾌락과 하나님 사이에 두 가지 다 행하려고 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자고 졸고 어두운 영이 가득 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심판하시려고 시기를 지금 다림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지금 주님께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남녀 사람들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우상사신 다 버리고 돈 사랑하는 거 다 버리고 세상 재물 사랑하는 거 버리고 세상 영광 부귀영화 사랑하는 거 버리고 쫓는 거 버리고 오직 주님께로 나와서 마음을 다드리고 목숨을 다드리고 뜻을 다드리고 힘을 다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도록 그렇게 회개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망하기 전에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기 전에 주님 마지막으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주님은 아세요? 그들이 완고하고 고집부리고 피력하고 부정부패하고 회개하려는 심령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세상 부경을 쫓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철저히 회개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그 백성 완악한 백성인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멸망시킬 때까지 심판 때까지 계속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실 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교만하면 부정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상한 자라 세상 부경화를 즐기려고 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무리 알아도
그것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분별도 못해요. 자기가 교만한지도 제대로 모르고. 완악한 사람, 고집센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의 그 회개하라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고 받아들여서 자기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아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왜? 너무 완악하고 교만하니까. 세상 부귀영화, 세상 욕심을 쫓습니다. 하나님을 쫓아야 되는데 세상 부귀영화를 쫓아요. 회개할 심령은 없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사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경고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으려 합니까? 귀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국말로. 히브리어 말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괘씸하다. 오히려 이사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모함하고 결국 나중에 이사야도 여러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 완악한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인데도 하나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전하는데도 오히려 감사히 받아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당연한 본분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을 죽여버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 유대인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 당연히 죽였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주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여버리는데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사탄의 종노릇 했습니까? 분별도 못하고 선을 악으로 갚습니다. 적반하장으로. 그때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미 저들이 너무나 완고하고 교만하고 회개할 심령이 없고 세상 부귀영화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읽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끝까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맞는 말씀도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막 외쳐대도 그 받는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고집부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쫓고 하나님을 싫어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면 그걸 전하는 그 종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합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종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자체도 싫어합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단어 자체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닫혀버려요.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면 더 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착한 종, 선한 종, 충성된 종,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맞는 말씀을 전하는데 완악한 자, 교만한 자,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더 여러분 그 사람들의 심령을 더 둔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 안 받아들입니다. 그 귀가 막히고 더 막혀버린 것입니다. 눈이 감겨버리고 더 감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뭐 하시려고 주님이 심판하시려고. 끝까지 회개 않고 심령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대적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주님이 만드시는 것. 그런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셔서 본질적으로 싫어하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끝까지 완악하고 교만하고 대적하고 부패하니까 회개치를 안 하니까 결국 심판의 길로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가로되 주야 어느 때까지니까 11절 이하 보십시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면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 너가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 군대에 멸망하고 말해. 멸망하고 말해.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을 전파해라. 선포해라. 듣든지 말든지. 결국 그들은 너를 통해서 그들은 증거를 얻을 것이고 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의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때는 이미 늦었다.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까? 바로 그 장면입니다. 결국 남유다 사람들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크다큰 심판을 받았어요. 남유다가 다 멸망했습니다. 그 왕족들이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귀족들이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예루살렘 풍지박살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고 제사장들이 다 약탈당하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애굽 시절 이상으로 바벨론 시절은 그렇게 완전히 전멸당했어요. 수치와 모욕과 얼마나 절망적인 피해가 막대했는지.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고 그때까지 선포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이제 그때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 밖에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한 67억 정도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가고 있고 죽어서 멸망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 밖에 있는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흠도 점도 없어야 되는데,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다 단장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님이 얼마나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찌하든지 멸망당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신령한 신부로 다 단장돼서 혼인잔치에 올라올 수 있기를, 첫째 발 휴거받기를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통탄하십니까? 주님은 지금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준비시켜서 그날의 심판에 남겨지지 않기로 원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여러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고 했어요. 그때 남겨지는 사람들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습니다.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목회자들부터 평신대리까지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합격받아서 칭찬받고 첫째 발 휴거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된다고 하세요. 대환란에 남겨질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없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자를 불러서 이사야 선자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과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알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심판의 때가 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고 심판의 때가 임합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라도 늦기 전에 정말로 통일자복 다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만 기독교인이냐?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멘만 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게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진실한 기독교인을 원합니다. 진실한 크리스찬을 원해요. 진실한 크리스찬은 뭡니까? 흠도 점도 없는 크리스찬. 거룩한 신부를 말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 혼인잔치에 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부. 그들은 흠도 점도 없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헌신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였습니까? 온 율법과 선지의 강령을 이루는 그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드리고 목숨을 다드리고 뜻을 다드리고 힘을 다드려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과연 주님은 말씀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과연 기독교인 중에 나를 믿고 섬긴다는 사람 중에 이 말씀 그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마음을 다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목숨을 다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뜻을 다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힘을 다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 다시 말해 생명을 다해 인생을 다드려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그때 저는 저 자신도 움찔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부정함이 드러났습니다. 나 역시도 긴장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사와 같은 그런 심령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같은 심령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조금 더 부정부패함이 없습니까? 회개할 것이 전혀 없습니까? 이사 선지자 자신도 자신의 백성들, 그 나라 백성들을 보고도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회개투성이에요. 회개할 그 것들이 투성입니다. 부정부패한 것들이 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코앞에 닥쳐오고 있고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이어져 오는데 이때 우리가 여러분 우선적으로 철저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완전한 회개, 철저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 떼먹지 않고 완전히 철저히 회개해서 주님께 다 죽여드리는 것입니다.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세상 부경환이 쫓던 건 이제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육신의 동력, 안목의 이상의 자랑 쫓던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돈을 쫓던 거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즐거움 쫓던 거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영광, 명예, 명성, 세상 권력, 세상 사람들의 눈치 보는 것까지 다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세속을 여러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나 급한지 정말 너무나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말씀을 선포할 것인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것인가. 자기부터 정결하게 하고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자기부터 정결함을 받았습니다.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정결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철저히 주님께 다 죽여드리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죽여드린 자입니다. 헌신된 자입니다. 주님,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소서. 이거 하라면 이거 하겠습니다. 가서 말씀 전하다 순교하라면 순교하겠습니다. 다 죽여드린 헌신된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그는 응답했고, 정말 동족이 고국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까지도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얼마나 괴롭지, 아주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목숨과 귀하게 여겨서 그는 순교하기까지 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신앙을 가졌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인생보다 귀하게 여겨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 심령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가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 주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고 계산하지 않고
순교신앙으로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이 헌신의 순교신앙의 헌신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 후에는 많은 열매를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남유다가 완전히 폭삭 망해가지고 10%밖에 안 남았는데도 10%도 또 심판하신대요. 90%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10% 겨우 남았는데 10%도 또 심판하신대요. 그 10%도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남겠습니까? 이사야 선자는 두려워 떨며 말이 안 나올 정도였습니다. 주님이 처절히 남유다가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판해버리시고자 하시는 것을 볼 때 이사야 선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남유다 사람들을 버리신 게 아니에요. 좀 매를 들여도 좀 여러 번 혼내줘도 정신 못 차리니까 좀 매를 들여도 정신 못 차리니까 완전히 폭삭 때린 것입니다. 죽지 않게끔. 그러나 또 치유해서 싸매서 또 회복시켜 주시고자 주님이 예배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구루터기인 것이 구루터기. 밤나무 상수리나무를 베면 구루터기가 밑에 있잖아요. 이거 완전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서 불태워버리면 죽지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죽은 게 아니잖아요. 새싹이 나오고 새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상수리나무 밤나무를 잘라 그 구루터기가 완전히 생명력을 잃은 게 아니라 이제 또 잘 보존받으면 그걸 통해 새로운 가지, 새로운 줄기가 나오고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분을 주님이 크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남겨두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쓰셨어. 대환란 심판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 정말로 대부흥 대추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씨를 남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2절로 5절 말씀. 로마서 11장 2절 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5절 말씀. 제 성경은 25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절 5절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쳤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아서 철저히 죽여드려서 헌신된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말씀 뜻을 선포하면서 주의 재림을 대비하면 여러분 재림을 대비하며 주의 재림의 길을 닦아 놓으면 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한 씨를 주님께서 미리 다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설령 여러분 전무후무한 대환란전 첫째 발 휴가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전무후무한 대환란 떨어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대부흥 대추수를 주님이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또한 신부 같은, 세상을 이기며 신부 같은 단장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도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점도 흠도 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헌신된 신부, 그러한 신부를 과연 얼마나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사와 같은 헌신된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사와 같은 헌신된 사명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전무후무한 대환란에 남겨지게 될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주님이 택하여 쓰시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기회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나 그 당시 아하방 시대, 북이스라엘 아하방 시대, 엘리야 시대, 엘리야 때만 해도 자기만 빼고는 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인다는 것처럼 생각됐어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었어요. 엘리야도 그 아하방 왕비인 이세벨을 아하방의 추격을 당해서 죽을까 봐서 멀리 도망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목 놓아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저희가 주의 선자를 다 죽였고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습니다. 내 목숨도 찼습니다. 이렇게 하며 호소하면서 이제 어떡합니까? 거의 절망적인 그러한 심령으로 힘이 쭉 빠지고 절망이 다가오는 것처럼 그 무거운 심령으로, 너무나 지친 심령으로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여러분 거룩한 시로 주님이 예배한 놓은 사람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더욱더 강력해져가고 거룩해져가고 신령해져가고 충만해져가고 강하고 담대해져가고 단장되어 갑니다. 그들 또한 용기 100배에서 주의 말씀 뜻을 선포하며 환란에 남겨지더라도 순교 신앙으로서 순교 사역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파하고 굶주려 있어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면서 주님만으로 나는 충만하기를 원하고 주님만으로 나를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전부입니다 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만나주시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죽여드려서 주님이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거 하면 저거 하고 주님 말씀을 가까워서 선포하면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사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 이런 순종하고 헌신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한 씨들이 자라나요. 아셨습니까? 거룩한 씨들이 자라납니다. 거룩한 씨들이 장성해져가요. 그 거룩한 씨들은 이 시기뿐만 아니라 7년 대환란 때 여러분 놀라운 대부흥, 대출수의 대군대를 이룰 것입니다. 대신부를 이룰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근에 들어서 많이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방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은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95% 이상이 유대교인입니다. 크리스찬들을 되게 싫어하고 자기 근처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되게 싫어하고 막 살해하기도 하고 살해 위협도 하고 막 그래요. 방해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방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사야 같은 헌신된 주의 백성들, 헌신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순교 신앙으로 무장되면서 가감없이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 메시아닉 주들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마지막 때에 역사할 순교 신앙으로 순교 사역을 할 여러분 거룩한 시들입니다. 아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거룩한 시.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시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처럼 얼른 자라나서 장성해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헌신해서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는 철저히 회개해서 다 죽여드리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는 뭡니까? 둘째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 강한 제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거룩한 신부로서의 사명. 저와 여러분 자체부터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 있으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둘째는 저와 여러분부터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제자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 천국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 천국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주의하러 기도하셨잖아요.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주의하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무찌르고 마귀를 멸하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쳤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치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를 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양육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재림의 길을 닦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예배하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 사역의 길을 닦았습니다. 초림 사역의 길을 예배하셨어요. 우리 마치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사역의 길을 닦아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사역의 길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중에, 제장육 중에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계시의 환상. 이제 우리 천안생명의 교회를 포함해서 깨어서 주님께 헌신된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걸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닦느냐? 그 사람들이 다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다 예수님의 그 천국, 하늘의 천국에서 이 땅까지 마치 사다리 길처럼, 아스팔트 길처럼, 사다리 길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다 거기에 엎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다 전 몸을 땅에 엎어진 것처럼 다 자신을 다 엎어뜨려서 그 길을 닦았어요.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국으로부터 이 지상까지 주님이 올 수 있도록 헌신된 주의 종들과 백성들이 신부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사야처럼 자기를 헌신해서 엎어뜨렸던 것입니다. 엎어뜨려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을 다 만드니까 그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천국 군대를 끌고 샥 내려오셨어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었는데 순교신앙으로 헌신했는데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은 샥 변화됐습니다. 부활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오실 때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는 것은 순교신앙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순교했고 세례 요한도 순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터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의 길을, 초림 사역의 길을 터놨지만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줘서 순교하면서 예수님께 바톤을 넘겨주면서 주님께 헌신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재림 사역의 길을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기름을 부어주시고 엘리야의 영도 부어주시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재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선포하시고 다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헌신하십시오. 그래야 첫째와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걸. 교회부터 교회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부터 시작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왜요?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부터 모든 평민들까지 다 선포했거든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모든 평민에게 다 선포했지만 진작 돌아온 회개에서 돌아온 자들은 정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들, 죄인의 심령을 가진 자들, 부족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 잘 믿는다, 아무 죄도 없다, 부족함이 없다, 떵떵거리던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예수님한테 책망받고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감당해야 될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부터 모든 사람들까지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첫째와 휴거 받을 수 있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정말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헌신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 같은 심령이 되셔야 됩니다. 그 같은 심령이 되셔야 돼요. 또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주의 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셨습니까? 예수님의 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 사랑의 일이잖아요. 마음을 다들여서, 목숨을 다들여서, 뜻을 다들여서, 힘을 다들여서, 생명을 다들여서, 인생을 다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주님이 주신 모든 달란트와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은사와 물질과 소유와 시간과 몸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위해서 쓰고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 그러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숨도 여러분 버릴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생명을 버릴 각오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세례 요한은 이미 그런 각오로서 행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순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교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 순교당하지 않고 첫째 부활 휴거 받을 수도 있고, 순교당하고 첫째 부활 휴거 당할 수도 있습니다. 휴거 받을 수도 있어요. 순교당하든 안 당하든, 여러분, 순교당해서 첫째 부활 휴거를 받든, 순교 안 당해서 첫째 부활 휴거 받든, 어느 것이든 간에 여러분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순교신앙으로 준비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목숨을 주님께 드리세요. 목숨조차도 우리 게 아닙니다. 주님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십자가 사랑이 아닙니까? 예전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적국 이스라엘의 적국이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하실 때 요나가 얼마나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적국 아수르 사람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저들은 멸망해야 될 족속이고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들 심판하시지 않게 회개하면 살려주마.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많이 따지지 않았습니까? 요나가.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알았는데도 받았는데도 순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정말 원수 짓을 많이 하고 꼴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 정말 인간적으로 인간답지 않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주님은 본질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이 기준이 아닙니다. 요나가 기준이 아니었죠. 요나가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나를 주님은 훈련시켜서 연단시켜서라도 불로 연단해서라도 그 잘못된 마음 생각을 주님께서 끊어버리시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의 말씀 뜻은 정확하고 모호하고 절대 선하시고 절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을 다 사랑하시고 모든 족속들 다 구원받고 천국 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 기독교인,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만 구원받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이교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요나가 회개한 심령, 그걸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 목숨도 우리 인생도 다 죽여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루라 가신 모든 말씀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인생까지 다 헌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완벽한 모범이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 시기에 이제는 정말로 비장한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 이런 각오를 해야 될 때입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는 점점 다가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전무후무한 대화라는 주님이 오실 때 시작됩니다. 그 전후로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은 감당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받을 사명, 여러분 짧게는요, 저와 여러분이 첫째 발 휴거 받을 때까지만 해당되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어찌하든지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받은 사명은 아까 세 가지 사명,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사명, 거룩한 신부의 사명, 성령 충만 제자의 사명,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 이 세 가지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첫째 부활 휴거 받을 때까지 그런 사명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첫째 부활 휴거 받아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사명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세례요한도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한나라로 갔습니다. 세례요한은 사역 기간이 그리 많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 때까지 많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여러분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던, 여태까지 이루지 못했던 그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인생을 다해서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가 다 몰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 세속에 포함된 것은 즐기려는 마음 다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 끊어버리시고 세상 부귀영화를 쫓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끊어버리시고 육신의 정의, 암흑의 정의, 이 세상 자랑을 즐기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 다 회개하고 끊어버리시고 이젠 여러분 예수님께만, 하나님께만 다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께 다 집중하는 것만 즐거워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주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의존하고 주님만을 쫓고 주님만으로 충만해가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원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주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우리가 원하고 구하고 추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일신동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우리가 모든 일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심령으로, 성령님의 심령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언제까지 했습니까? 이 세상이 철저하게 심판받아서 멸망할 때까지. 또 이사야 선지자가 순교해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그리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머지않아 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뭐라 했죠?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구원의 길을 주님 만드시기 위해서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십니까? 준비된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데려가시고 그 다음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은 다릅니다. 그때는 초림은 주님이 초라하게 오셨죠. 그러나 재림 때는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으로 천부 천사를 데리고 오십니다. 이제 얼마 남은 기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때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의 천국 복음을 들고서 너희가 저희로 갈 수 있느냐? 나의 말씀,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갖고 선포할 수 있느냐? 할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순종하고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죽든지 살든지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자발적으로 절대 긍정으로
또 즉각적으로 주님께 따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주님이 주셨는데요. 에스겔서 2장 3장. 자, 2장 1절로 3장 11절까지만 일단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일어났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손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지니 그 앞쪽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입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방언이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할 열국에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강팍하여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로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라 하시기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아멘. 일단 이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또 부르셔서 이렇게 패역하고 완고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하지만 우상 숭배하고 세상과 연락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 패역한 족속에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이 아무리 욕하고 침뱉고 놀리고 조롱할지라도 저들을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패역한 거 주님도 다 아신답니다. 완고한 거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부정부패한 것 주님이 다 아신다. 죄를 회개치 않는 거 다 아신다. 그러더라도 저들에게 주님의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외국 나가서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 갖고 영어로 뭐 가서 복음 전도하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로 뭐 중국어로 아니면 뭐 스페인어로 외국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천국복음 전하고 회개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여러분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시거든요. 이 에스겔 선지자도 주님은 너희 동포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가까운 데 있잖아. 가족들에게 아니면 천안역 우리 토요일마다 천안역 나가지 않습니까? 응? 가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욕하든지 조롱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은 천국 복음을 회개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안 영접하면 예수님을 회개해서 예수님 영접해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멸망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쳐야 됩니다. 회개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서 주님을 사랑하면 천국 가게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사명자들은요, 사람이 전도받을 때 대부분 많이 안 듣잖아요. 안 받을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거절의 영에 그냥 오픈다운해서는 안 돼요. 아셨습니까? 상대방이 뭐 거절하면 막 잘 받아들일 것 같으면 막 힘이 났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쭉 빠져서 얼굴도 또 윤기도 사라지고 또 다른 사람 또 거절할까 또 지레 겁먹고 기가 죽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 열심히 하셔서 가셔야죠. 강하고 담대함으로. 지금 하나님도 예수의 선자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폐역한 것 다 안다. 그들이 얼굴이 굳은 거 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얼굴을 대하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대하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시되. 왜요? 그들이 하도 두꺼우니까 얼굴도 두껍고 머리도 두껍고 그러니까 천국 복음 들을 때 회개하라. 예수님이 금방 오십니다. 하나님이 금방 오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갑니다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재수 없다고 하고 화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위협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너희들이 어떤 핍박을 받든지 위협을 당하든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도 주님은 우리도 얼굴을 굳게 하라. 이마를 굳게 하라고 하십니다. 아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전도 나갈 때 예수님 회개 말씀, 심판의 말씀 선포할 때 이미 그걸 각오하셔야 돼요. 아셨습니까? 그건 아직 피 흘리까지 핍박받은 건 아니잖아요. 아직 무슨 감옥 가기까지 핍박받은 것도 아니고 죽기까지 핍박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안 좋은 소리 좀 들었다고 면박 좀 받았다고 그것에 그냥 또 우울해지고 기죽어가지고 못해먹겠다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사명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건 사명자가 자세가 아니에요. 주위에 사람 막 복음 전도하는데 예수의 말씀 전도하고 하는데 갑자기 뭐 아는 사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여기서 뭐하냐? 이상하다. 막 놀리고 너 부모한테 말해볼까? 다 일러 바칠 거야 할 때 겁먹어가지고 또 학교에서 말이지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 친구들이나 선생님 만나서 너 여기서 뭐하냐? 너도 예수쟁이냐? 이렇게 말할 때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우리 선생님도 야 누구도 예수님 사랑해야 천국 갑니다 이렇게 외쳐야지. 꿀먹은 벙어리처럼 깍 닫고 그냥 귀 죽어가지고 머리가 긁적이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기뻐하시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끌려가는 자세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자세예요.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시급하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이 시대가 너무나 촉박한 시기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선자에게 에스겔 선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고 계세요.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부터 주님 앞에서 정결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여러분 이사야 선자도 성령 받은 자고 기름 부으심 받고 예언 받은 자다. 그런데도 또 주님이 강력한 시케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니까
또 자신 속에 부정부패한 막 드러나요. 얼마나 두려움과 긴장함과 통의 자복함으로 주님께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습니다.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주님이 심히 기뻐 받으시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헌신된 사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헌신해서 정말 거룩한 신부, 강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제자로서 자라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셔서 성령 충만한 기름 부심 받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심령을 받으셔서 열심히 전국복음 전가하셔야 돼요. 귀신의 일을,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는 이 마지막 때 놀라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의 기름 부심도 받고 그 안에 그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영의 기름 부심도 받고 있는데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성직이 자세가 아닙니다. 그거는 착한 종이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의 신분과 분수를 망각하는 자세요. 그거는 게으른 종이 자세입니다. 악한 종이 자세예요. 잘못된 자세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우리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하는 걸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말씀 선포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천국복음을 전하는 걸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이것을 안 한다면 화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계시는데 권세와 능력과 기름 부으심과 지식과 지혜, 은사와 물질과 모든 여건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주시고 계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라고 주님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안 한다면 그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첫째 부활 휴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대환란 남겨질 것이고 짐승의 표시대에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느냐 죽느냐 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부활 영생을 얻습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 꼭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후뿐만 아니라 얼마 남은 기간 더 최선을 다해서 세례 요한처럼 이사야처럼 에스겔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하고 늘 이뤄가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어떠한 준비를 하기를 원하시고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사 선자에게, 에스겔 선자에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일을 할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헌신해서 이사야 선자처럼 주여 주님의 일을 제가 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저 비록 부족하지만 순교신앙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듣든지 말든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나를 기다리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고백하며 저를 보내주셔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한없이 사랑하고 한없이 경외하고 한없이 섬기면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죽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당연히 여김으로 죽여드리게 하셨고 주님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죽여드린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고
헌신하여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세례요한처럼 죽기까지 주님의 일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심령, 아버지의 심령, 성령의 심령으로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그 말씀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드려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숨을 다드려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뜻을 다드려 힘을 다드려 인생을 다드려 헌신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일심동체로 동행하며 주님의 일로 십자가 사랑의 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행복한 자가 되게 하소서. 이것을 즐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일에만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첫째와 휴거 받을 수 있는 분량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에스겔 선지자처럼 이와 같이 한 자들은 다 준비되어 올라갈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 가운데서 또 주님 어서 준비되게 하시고 또 많은 자들이 특별히 거룩한 시로 주님이 예배 놓은 자들을 주님 그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이때나 대환란 때나 주님의 대봉대출수 대금들을 이루게 하소서. 대신부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